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6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너무 방대하고 한 시간 내에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 내용이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도 역시나 10장 전체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전체를 알면 그 내용이 아주 막 들어오거든요. 그럼 놀라운 이게 은혜가 있는데 그걸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장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18절까지 말씀드리면 속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로 드린 거다. 그런데 그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자를 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자는요,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린 자는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용서를 한 것 같지만 다시 기억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는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이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것을 미리 잠깐 멘트를 드리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속죄 제사가 효용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심판을 받는 자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속죄 제사를 다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차이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놀라 자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옳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을 찾는 방법이 뭐냐? 먼저는 그 속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속죄 드리는 길.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 심판에 나가는 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 이것이 왜 이것이 포인트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피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휘장이 나오잖아요. 그 휘장과 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담력이란 말은 팔레시아란 말입니다. 이것은 개방이나 밝기 드러낸다는 뜻이 들어있고요. 솔직함이란 말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였냐면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게 되면 성소에 들어갈 자유가 그 사람에 온 거예요. 그럼 성소는 누가 들어가는가요? 누가 들어가나요? 성소는 거룩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최소한 제사장 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 들어가요. 성소는 거룩한 곳,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뭐냐면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속죄제사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자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너는 여기는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지성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성소가 되고. 그러니까 성소를 성경에는 이 교회 성전으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마다 성소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지금 지성소란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란 말이 꼭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은 그 길을 가야 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러면 자유가 왔는데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왔어요. 나에게. 그럼 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로 들어갑니다. 이게 20절 말씀 보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속죄함과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걷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것이 이제 시작이 아직 안 된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휘장이래요. 이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막히죠. 원래 이제 이 휘장이라는 것은 성막과 성막 안에 과거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길게 되어 있죠. 이것이 앞에 조금 작은 곳이 지성소고 그 앞에가 성소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 휘장입니다. 커튼이에요. 커튼입니다. 그것이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막아져 있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보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딱 그것도.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것은 휘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구약에서는 휘장이란 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과 성막의 휘장에 대해서 이런 단어가 써진 단어가 카타페타스마라고 쓰여져 있는데
자, 이 휘장이 열어져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기가 닫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걸 열어놓으셨죠. 자, 휘장은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찢어진 몸이 다 상하고 찢어진 상태에서 영혼이 돌아가실 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찢기심, 예수님의 상하심,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놓으신 게 뭐냐면 휘장을 여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성소까지는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다른 곳은 없어요. 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 육체를 통해서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면 멸망당하죠.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새로운 살아있는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죠. 그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어서 그 길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휘장을 열어놓은. 그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를 입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를 넣으신 새로운 살아있는 길, 살 길이란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길,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요. 지금도. 원어에는 살아있다고 하는 말로 써있어요. 살 길이란 말은 그냥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살아있는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속죄가 있어서 그 속죄함을 받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말씀하시죠.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큰 제사장은 특정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석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특정한 인물은요, 속죄일에,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7월 15일에 있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립니다.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면 그 속죄제를 통해서 피표를 받은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여러분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물로 맑은 물이란 말은 여기서는 세례를 주기 위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씻음 받고 육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죠. 하나님께 참마음과 온전한 하나님께 나가자. 저기에서 보니까요, 원어에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자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란 말이 없어요. 원어에 나요. 왜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씻음 받았죠? 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을 가는데,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아놓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와 심판받는 자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란 말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된다. 어차피 그 원어는 없어요. 원어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할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속죄가 되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면 몸이 정결해졌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의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리스도 나가는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진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데 거의 모든 피를 뿌려요.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렇죠? 계속 피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지저분한 곳이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동물의 피 갖다 뿌려놓으면. 성경에 그걸 익혀 뿌리란 말이 없어요. 생피를 뿌리는 거예요. 냄새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피를 뿌려야 정결함을 받습니다. 죄 씻음도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갈 때는 이 약한 양심까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씻음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오면 악한 양심까지 씻어냅니다. 그 양심이 씻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찾아져.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확신에 찬이라는 말 뜻이에요. 의미가. 확신에 찬.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요. 피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씻음 받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찢기신 것처럼 그 찢김을 통해서 온갖 순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밖에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가는 길. 예수님을 붙잡아야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라고 명령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5절을 같이 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빼앗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약속하신 이는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6, 17절에 무슨 약속을 했느냐? 거기에 보면 이런 약속. 주께서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법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에레미야서 31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얻은 언약을 누구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믿는 자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백성 언약 맺고 백성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면 내 마음의 법으로 통치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되는 나라가 되겠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심령 안에는 그들의 죄는 다시, 그들의 불법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면은, 자, 어떻게 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속죄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다 입혀주시면 이런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소망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걸 원합니다.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확고부동하게 움직이지 말아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확고하게 부동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온 것을 다 마음에 들어왔으면 그걸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없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다른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산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 뺑뺑 돌아가든지 한 군데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산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다원주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산은 어떤 종교는 길을 잘 모르니까 꼬불꼬불해서 언제는 끝에 가가지고 천국에 이른다. 똑같이 간다. 기독교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딱 한 번에 간다. 이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 상황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논하는 종교를. 여러분 거기에서 종교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입니다. 지금. 그 세상에 아주 많이 퍼져 있어요. 다원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그러한 목사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어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데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붙을 수 있는데 이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이르는 이 복음과 속죄를 통해 쓰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기대자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은혜 받는 것만큼 중요해요. 그걸 못 받으면 신학이 안 되잖아요. 받았는데 잃어버리면 안 받은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붙잡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끝까지 네가 믿고 따라왔구나. 앞으로 세상은 더 험악해질 거고요. 앞으로 세상은 더 환란이 많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계시록 강의가 뜨고 있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하나 듣고 있는데 다 가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겠구나. 그러다가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끝에 가서. 그때가 딱 되면 이제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시간 줬을 때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성령 받고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게 하면 사라져요? 감정이 일어나면 사라지잖아요. 타단적이 되면 사라지잖아요. 돈이 내가 또 많이 들어가네. 저 섬길 수가 없어. 이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사랑은 사라져요. 그래서 거기를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회복한 형제 사랑은 그것을 체크를 안 해요. 내가 부족하면 미안하지 못 줘서 그렇게 생각하지. 내 돈 너무 많이 들어가. 타단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타단적으로 생각하죠. 그 마음이 생겨야 돼.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것, 그걸 격려해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생명을 위해 돌보는 일이에요. 선행이라는 것은 사람들보다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이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생명이 힘있게 일어서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돈독하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형제를 쌓아가라는 거예요. 이 형제는 인간적인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제. 이렇게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갖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하고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이기라는 말이 뭐냐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이 모이기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모임 혹은 집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애찬식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모임이 집회라는 부흥 집회 그거 있죠. 우리는 수련회 같은 것도 집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서 부흥 집회 하는 걸 보면은요, 자기 교회 식구도 다 안 와요. 다른 교회는 찾아오지도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 했던 처음 시절에 70년, 80년 그때 시대를 딱 보면 집회를 하면 몇십 킬로도 걸어가는 때도 있었어요. 저 동네 사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멀어. 1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걸어가는 거. 가는 거예요, 찾아러. 왜?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없으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잘 안 가느냐, 잘 안 모이느냐, 그걸 보니까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좁아졌습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 교회 왔다 가는 거,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꺼림직한 것 때문에 교회 온 사람도 있잖아요. 안 오면 혹시라도 또 벌 받을지 몰라, 그런 생각. 그게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양심이겠죠. 이것은요, 구원의 가치를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에 목마르지 않는다. 수가성 여인이 구원에 목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정말로 그 물이 뭔가를 가르쳐줬습니다. 네가 마셔야 할 물이 이거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너는 이것에 목마르고 있는 거다 지금. 내가 너에게 줘야 될 거야. 그 물은 네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물을 주잖아요. 나중에 그 물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는 물을 주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배가 안 고프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죠. 영이 살아나면 말씀이 필요로 해요. 영이 산 사람은 말씀이 필요하니까요, 찾아요.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걸을 수 있나요? 어떻게 목사님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양식이 안 필요한 거예요. 영이 안 살아났으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필요하면 교회에 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뭐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식의 기도 생활, 신앙생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안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하라고.
저는 이걸 보면은 세상의 것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잃은 아들과 똑같은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 비유 있죠. 그 탕자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근데 나갔는데 안 돌아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도 지금 오면 상당히 재밌을 텐데 꽉 차가지고 이거 안 오잖아요. 세상에 어디 가서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다른 교회 가 있을 수도 있겠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여김받고 있는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탕자는요, 그래 찾아왔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음식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걸 알고 찾아온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그렇게 부자라는 걸 알았어요. 굶어 죽는 것과 풍족함과 나는 그 집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타락을 했어. 그래서 나는 아들로 못 들어가니까 품꾼을 하나 봐주십시오. 그 품꾼으로 돌아오잖아요.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나는 아들을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렇게 돌아갈 거다. 회개했죠.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거 알았죠. 그럼 아버지가 다 오자마자 입혀주잖아요. 소도 잡아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돌아오니까 되잖아요. 속히 돌아와야 돼. 이걸 못 돌아오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그냥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교제하고 놀다가 교회에서 즐거움 놀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거. 그것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안 가는, 돌아갈 시간이 되는데 또 안 돌아오는 그런 종교인이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래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날이 권하여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격려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나 집회를 폐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쓸 때. 사람들은 유대인의 습관에 빠졌습니다. 왜?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우습게 알아요. 과거에 모였던 막 큰 그런 절기 같은 거 찾아가지고 모이는 거. 그런 건 굉장히 크게 알고 이건 아주 작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다고 빼버리라고. 그 집회, 그리스도인의 모임 뭐가 필요했냐.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처럼 집회를 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날이 올수록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날은 독립적으로 쓰이면요.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의 날. 그날이라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모임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날 거니까 거기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이라는 그날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따라가야 돼요. 사실은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성도들이 보셔야 할 건 뭐냐면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는데 아셔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 때문에, 속죄의 은총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효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전합니다.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만이 진리라는 지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어떻게 버렸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에메스란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올바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올바로 세우게 주신 거예요. 율법도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율법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고, 하나님 관계 올바른 길이 이거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 길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진리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과 관련해서 진리의 능을 말하고 있는데, 신약의 진리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계셔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참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는 아들이 됐습니다. 딸이 됐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됐으면 진리를 안 것이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와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알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진리라는 사람이에요. 감춰졌던 것들이 다 밝혀졌어요. 몰랐습니다. 그 전에 정말로 예수님이 구주인지를 몰랐어요. 영으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지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춰진 것을 밝게 드러내는 것은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춘 것을 어떻게 배워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감춰놓은 건 못 배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그 은혜를 입어서 알게 된 거예요. 속죄함 받은 자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 알고 내가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이게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짐짓죄를 범하는 일을 하면 속죄를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짐짓이란 말을 찾아보면 여러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는 다른데요.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는 자발적으로 혹은 자진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발적이라는 말이 스스로 나서는 걸 말하잖아요. 자진한단 말이 남이 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나서는 것이 자진하는 거예요. 자, 진리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다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쉽게 바로 와서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사라집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죄를 범한다는 뜻이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문법으로 이 말이 어떻게 가냐? 계속적으로 범죄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안 다음부터 알고도 계속하고 회개할 때가 됐는데도 또 하고 그리고 또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계속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닫혀졌던 관계를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 진리를 드러내 주셨는데 그걸 알게 됐는데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하는 거예요. 죄를 범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계속 범하나 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나는 안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죄를 안 범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진리의 지식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주 깊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계속 범죄를 했다. 이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어요. 말씀을 계속 주세요. 죄를 범하는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도 말해주고 저 사람도 말해주고 그냥 얘기해줍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은 후에 자진해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스스로 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죄가 자기 죄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점점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면 그걸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범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했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그를 속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만 남아있는 사람한테 27절의 말씀 보시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건 뭔 말이냐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알았습니다. 속죄의 은혜도 받았어요. 속죄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판단이 지금 그에게 남아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네가 이런 죄를 쓰다니. 하나님의 노하심을 넘어서 심판의 자리까지 이른 거예요. 이 적대자들은요, 여기 오늘 보면 이 뭐냐면 불이 이렇게 타오른다 그랬잖아요. 맹렬한 불만, 태울 뿐만 나오잖아요. 이거 태운단 말이 아니고요. 불이 먹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맹렬한 불이 그를 먹어버릴 것만 남아있다는. 근데 현재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한 번 먹는 게 끊는 게 아니고 불이 계속 그 사람을 먹는 거예요. 영원토록 먹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근데 죽어요. 죽지 않는 죽음을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맹렬한 불이 그를 먹어 삼키고 있습니다. 그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판단과 그 다음에 불이 계속 그의 맹렬한 불이 그를 계속 삼키는, 먹어 삼키는 그것만 남아있는 무서운 죄, 이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28절,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겼으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보면 28절, 1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말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불쌍히를 받지 못한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17장 2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나와요. 거기에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졌을 때 두세 증인에만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2절로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하나님 목전을 앞에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남녀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한테 절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그냥 죽이면 안 돼요. 본 사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걸 조사해가지고 실제로 그 일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걸 본 사람이 없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꼭 있어야만 돼. 그렇게 해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를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라. 이거 뭐냐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맨 먼저 봤던 목격자가 돌을 던지는 그 사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백성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두 대 증인이 있으면. 이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거 혐오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쳐 죽이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한테 자비를 베풀 리가 없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물며 독생자를 보내셔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생각하고 또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너는 생각해봐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이. 이 언약의 피는 옛 언약하에서는 제거할 수 없었던 양심의 더러움까지도 정결케 하는 피입니다. 이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이제 우리 양심이 그래서 거룩하게 이제 씻음 받았습니다. 또 이를 가볍게 여기고 사사한 것도 여겨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통 사람이 죽인 것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피를 흘린 것을 그렇게 가볍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부어내 주셨습니다. 은혜의 성령은 이 성경의 내용상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말이. 이 단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이란 뜻입니다. 은혜를 나타내는. 오직 은혜를만 위해서만 쓰임받는 성령 역사입니다. 그것을 갖다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죠. 아들의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죠.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진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계속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이 그를 먹으려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밖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죽어가면서도 죽지 않는 죽음을 영원히 당하는 이 비참한 일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형벌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원수 갚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원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30절 31절 봅니다.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오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그들을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하면 실족하게 한 자를 하나님 보복하시는 거예요. 보복해 주십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 딱 맡기면 이해가 탁 끊어집니다. 끝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원수를 갚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직접 개입해서 공정한 의와 원리에 입각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백성을.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이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성경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택했다고 해도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정 하나님의 법에 어긴 거죠. 법을 어기면 죄잖아요. 그것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놔두면 이 하나님의 세계를 무질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법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도 하나님 보고 가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심판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가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하는 하면서 도전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배도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도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믿는 자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신앙생활이 거저먹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자기 희생하지 않고 자기 꺾어버리지 않고 자기 내려놓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찾아 들어가요? 걷는 길도 좁은 문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길도 좁고 협착하여 예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길이 좁고 협착한데 그거 여유 부리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봐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사람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확인이 돼야 믿어요. 정말로 너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구나. 이게 영적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감정도 확인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조금 믿음이 가요. 너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아직 멀었구나. 시작도 안 됐구나. 이게 보입니다. 참이라는 건 찾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안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백성들,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이 백성도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에 똑같이 적용해서 그들을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심판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지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을 다 알아야 돼요. 이 말씀 한마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부를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30분은 더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중간중간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가를 이해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만 여러분이 같이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24장 14절. 찾으셨죠? 사무엘하 24장 14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는지. 이 말씀 보시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손에 빠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라는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말 한마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갓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을 통해서 본문의 31절 말씀이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제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 중에 다윗이 선택한 것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시 다윗을 교통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건 뭐냐면 다윗을 향한 진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리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어요. 다윗을 막 마음이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싸울 만한 군사가 있으면 군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게 범죄사이에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인구조사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여 다시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13절에 보면 갓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죠. 같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나이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을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나이까? 왕은 생각하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한 얘기가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세 번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사람들에게 쫓기지 않고 기근, 자연환상으로 기근이 오는 7년 기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전염병, 병을 통해서 사람이 죽더라도 사흘 동안만 죽으면 되니까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께 빠지기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께. 그럼 여호와의 손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반드시 속죄의 번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를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아침부터 정한 시간까지 단에서도 부엘세바까지 하나님 치시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천사가 그게 쭉 돌아가면서 죽이다가 예루살렘을 죽이려고 딱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 뉘우치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내려는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둬라.
그렇게 해가지고 천사, 죽음의 천사, 죽이는 천사가 이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당마당 곁에 서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그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행을 했거나 이 약물을 내가 약행을 한 것이니까 이 약물은 무엇을 행하였는지 약물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를 쳐주십시오.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다윗이 아픔을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 가족을 치시라고요. 이 백성들 치지 말고. 그렇게 하죠. 그 말을 할 때에 18절에 보면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일러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당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자, 이 범죄는요, 제단을 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그쳐요. 제단을 쌓아야 그쳐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가죠. 아리우나 타당마당에서 50세겔의 값을 치르고 소를 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자기 부정이죠.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원하는 제사예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가 소용이 있었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갔어도 속죄하는 제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사람. 지금 이것을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왔다고 봐요. 이 말씀이 통틀어서 다 이해를 하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여러분 다 이해하면 그 말씀을 알게 돼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심판을 받는 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재앙이 끝날까 안 끝날까요? 이렇게 할 짐짓 죄를 범하는 자, 진리의 지식을 안 다음에 자진해서 계속 범죄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범죄 않은 것처럼 살아가. 하나님이 그를 최후에는 공의를 대시는 거예요. 원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안 치니까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예수님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이상 고통을 당하면서 흩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안 쳤습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봐줬습니까? 아니에요. 약속 때문에 다시 불러서 모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땅을. 약속 때문에 모아놓은 거지. 그 하나님 쳤잖아요. 원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복은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면 이 빠져 들어가는 이 보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듣고 나서 계시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거나 버리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습게 버리면 안 돼. 큰일 난다. 이것은 여러분의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네가 죽고 네가 영원히 사냐 네가 영원히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는 책임이 더 커집니다. 다시 다른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 무시하고 저는 솔로몬이 지혜를 가진 왕이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 성전 안에도 막 다른 이방인의 신을 데려놓고 이상한 짓 합니다. 하나님께 나타났어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나타나서 다 설명해 주는데 이 솔로몬이 2번이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듣지 않았다 나와 있어요. 난 그가 구원 받은지는 궁금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차이 아시겠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사람하고 심판받는 차이를 아시겠죠?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날이 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집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혹은 집회잖아요.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집회예요. 집회를 통해서 그런 하는 것들 다 참여해서 연애에 필요한 은혜를 다 받고 여러분을 지켜가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는 거 격려하고 우리가 더 힘쓰자. 우리가 더 은혜를 받자. 우리가 더 하나 되자. 더 좋은 관계 살자.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축복된 교회 되기 바랍니다.